요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디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 어디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 가장 많은 단어가 나오는 것이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나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원치 않는 육체적인 아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듯이 이 대한민국, 이 현대인들은 이 몸의 질병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는데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지만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자기 관리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여가 활동을 하는, 자신의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 있고 내가 관심 가지는 그것에 우리는 푹 빠져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면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혹은 내가 즐거워하는 그것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붙들고 싶은 것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있지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완벽한 조건과 완벽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하는 생명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있지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과 나를 받지 않으셨다 라는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아브람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언약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따라서 아들 하나 낳았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우리도 야곱도 압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하셨고 아마도 야곱은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그 열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의 장자권을 뺏고 싶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에 온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뺏을 수 있을까 호시탐탐 귀에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샀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죠. 형을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삼촌에게 도망가서 또한 삼촌이 그를 속이죠. 그러면서 삼촌 앞에서 2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사울 왕, 왕으로서 백성을 돌봐야 하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노랫소리에 이 자신의 사위가 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살피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한 그 시간대에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어서 자신의 충실한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곳에서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살았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 죄라는 것을 들여오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했던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벨과 자신을 비교했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게 화가 나고 분이 나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브람은 이삭을 낳게 되고 결국 먼저 낳았던 이스마엘과 이삭, 이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 결과를 우리 보고 있고 경험해왔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임으로 라반에 속고 속이는 그런 허망한 세상, 어머니가 죽으셔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슬픈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 왕조는 결국 멸망해버리죠. 멸망해버리고 다윗은 그의 죄로 인해서 그의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고 이 악행이 이 다윗의 집안 안에 계속해서 흘러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없이 내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애를 쓸 때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힘으로 일을 했을 때 성공해보고 교만이 생기죠. 교만을 넘어서 거만한 마음이 됩니다. 또한 세상이 만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집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패하면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죠. 하나님 없이 시작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왜 응답하지 않냐고, 왜 나를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아마 기도를 할 겁니다. 이 붙들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라는 건데, 이 붙들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체포하다라는 말입니다. 체포하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집에서 붙들어 나오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듯이 마치 세례 요한이 죽기 위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체포하듯이 예수님을 지금 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잡느냐 혹은 잡히느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느냐, 아이가 아빠의 손에 잡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힘이 쓰기는 다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을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그 손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잡힐 때는 우리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나의 육체적 질병과 나의 귀신 들림과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고침받고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이 군중이라는 것은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을 때는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더 힘이 셀 때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이 군중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보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이 되는 가족은 어떻습니까? 친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면서 불러서 붙들어서 집에서 나오게 합니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왔던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울세불에 씹혔다. 바울세불에 붙들림 받았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또한 모독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온 겁니다. 사람들의 예수를 붙든 목적은 각각 다르죠. 신족들은 예수가 미쳤기 때문에 미친 저 예수를 우리가 해결해야지, 우리가 데리고 나와야지 하면서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체포하듯이 붙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권위로,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말로 예수님을 제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마치 주술적 치료와 같은 행위를 하는 집단의 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예수와 제자들은 참 메시아가 아니다. 많은 이방인의 주소자처럼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치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중들은 자신의 피를 채워줄 때 그때만 주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제자로 따른다. 그러나 이 제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았다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 혹은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은 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또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두고 물불이 흩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제자 삼으셨는데 그 주님께서 내 눈앞에 실망한 예수, 실패한 예수처럼 보일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자로 부른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는 그래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지고 싶지 않은 우리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엄전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자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중들처럼, 예수님의 친족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붙잡기보다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려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하늘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직한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내가 부르고 싶은 성질 절제해야죠.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절제해야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나의 힘을 빼야 합니다. 내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하다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즐거우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나의 경제적 어려움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아픔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절망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다.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을 방해하는 친족들, 주님을 방해하는 군중들, 주님을 방해하는 서기관들, 제자들조차도 주님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했던 이들이 주님을 붙잡든지 붙잡지 않든지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싸매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십니다. 더러운 귀신들, 들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구원받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돼요. 나의 말이 닮아야 되고 나의 표현이 닮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체포되듯이 친족들에 의해서 집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의 이교도적인 아무렇지 않은 집단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바로 설 수 없다. 사탄이 거슬러 일어나면 분쟁하고 망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서기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으로 사는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미래를 주기를 원하시고 희망을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넘어서 3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영복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모두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찾아가서 위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먹을 겨를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현장에 친족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나를 체포하듯이 붙들어서 그 집에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쳤다. 저 예수 미쳤다. 미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란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기 몸부림치는데 나를 향하여서 미쳤다 하고 나를 끌어낸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돌리고 그 현장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친족들로부터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롭다 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앞에 서기관이 서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냈던 친족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우리의 손이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이끄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